하겠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한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 이제 박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또 우리가 언제 다시 들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예, 집중하시고 또 많은 은혜 되시는 그런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를 이 시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는 영혼 한 명도 없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무슨 설교였죠?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 나와 있는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 그 산상수훈의 핵심은 팔복이에요. 팔복. 그게 예수님의 최초 설교면서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 가장 명설교.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 예수님 마지막 설교는 무엇이었을까?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강연을 한달지 연설을 한달지 혹은 책을 쓰는 사람들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은 맨 끝에서 해요. 서론, 본론, 결론에 가서 본론의 핵심 내용을 한번 반복을 해서 강조를 한달지 본론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그런 당부를 한달지 이렇게 맨 마지막 설교가 가장 중요해요. 벌써부터 시계를 보시는 분이 계세요. 이제 막 시작인데. 그래서 혹시 설교 시간에도 도중에 꾸벅꾸벅 졸더라도 저는 설교를 할 때 결론 부분에 가면 결론의 말씀 그리고 결론을 해요. 그럼 결론의 말씀 소리가 들리면 딱 잠을 깨서 그때부터 들으면은 설교 다 들은 게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를 맨 끝에 예수님께서도 많은 설교 말씀하셨지만 요한복음 13장에서 17절까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신 그 고별 설교를 하신 다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요. 그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기 직전에 그 고별 설교를 하시는데 그 고별 설교 내용이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절 마지막 설교를 했지만 그 마지막 고별 설교의 결론, 마지막 고별 설교의 핵심, 그거는 바로 이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평안을 누리게. 지금까지 긴 고별 설교를 했는데 그 고별 설교의 결론은 우리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평안. 여러분들 다들 평안하시죠? 예. 근데 다른 교회 가면은 평안하지 못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우리 여긴 한 분도 안 계신데. 예. 그리고 이 교회 밖을 나가면은 평안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
평안을 찾아보기가 힘들고 불안, 초조, 두려움, 공포, 짜증, 분노, 이게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사람 마음을 꽉 억누르고 있어요.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지만 불안은 악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교회 와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그러는 분들도 항상 불안, 초조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사탄 마귀의 자녀가 돼요. 우리가 시시때때로 연약하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불안에 빠질 수 있고 시시때때로 분노, 미움, 절망에 빠질 수도 있지만 다시 또 회복하고 돌아올 수가 있는데 항상 불안, 초조에 사로잡혀 있다. 외로움, 우울, 슬픔 이런 데 항상 사로잡혀 있다. 이거는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천당받아서 천당으로 간다고 그러지만 항상 사탄 마귀에게 그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천당 못 가요. 왜 못 가느냐? 믿음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이 세상에서 삶이 항상 사탄 마귀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천당을 가요? 이 세상은 정말 평안을 찾아보기가 힘든 세상이에요. 많은 문제, 고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일처, 직장 문제,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참된 평안을 얻는 길은 예수님께로 와야만이 참 평안을 얻는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안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죠. 많은 방법을 찾아보지만 참된 평안이 오잖아요. 순간적으로는 평안이 올 수가 있지만 그 평안이 금방 상실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사느냐 기쁘게 사느냐 이것도 결론은 그 마음속에 평안이 얼마나 더 오래 있느냐 여기서 자주 결정이 되는 거예요. 불안, 짜증, 피곤 이런 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그 행복한 사람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도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내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평안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생을 사는 사람들인데 그 평안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도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을 주는 것 같지 않으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지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참 평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사야서 54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항상 그 마음에 평안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경제 사정이 어렵고 건강이 약하다 하더라도 평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평안들을 다들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행복하게 살았느냐? 누가 인생 승리자로 살았느냐? 그 마음의 평안을 갖고 살은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고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산 사람이 부유한 삶을 사는 게 돼요. 환경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 출세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평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줘요. 아무리 내 환경이 어렵고 아무리 불행한 일이 내 앞에 닥쳤다 할지라도 핵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다 불안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평안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아는 대로 방글라데시라고 하는 나라 해마다 행복지수를 측정합니다만 방글라데시라고 하는 나라가 행복지수 1위 했던 해가 여러 번 있어요. 국민소득이 그렇게 형편없는데도 쓰레기 뒤지면서 살고 쓰레기 더미에다가 기둥 박아서 천막으로 가리고 거길 보금자리로 삼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행복도가 미국은 50위, 60위 하는데 몇 년간을 계속 1위를 해요. 그건 우리에게 주는 거는 환경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소유물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장성하고 자녀들이 성공함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얼마나 평안이 있느냐. 그 평안 중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염려 걱정하지 않는 이런 평안이 얼마나 마음속에 있는가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좌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행복과 불행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기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남은 생에,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남은 생애 동안에도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며 평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행복 다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별 선교 두 번째는, 두 번째, 담대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건 담대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담대하게 사는 것 같으면서도 얼마나 겁에 질려서들 살아요. 공포에 질려서들 살고 그래요. 앞일을 걱정하고 자녀들을 걱정하고 내 건강을 염려하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고별 설교 가운데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담대하라. 자, 우리 여기서 성경을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굳세게 붙들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성경에 365번 등장한다고들 그래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서 빠져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이에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데 뭘 두려워하느냐? 그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는데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악한 영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빠져 사는 사람들은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경 심리학에 이제 성경에도 무슨 심리학이 있냐 그러지만 안 그래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하나님 내 곁에 항상 계신다. 나를 항상 도와주신다. 이렇게 굳건히 마음속에 다짐하고 믿는 사람들은 그 앞길이 평탄하게 돼요. 똑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세상을 담대하게 살게 돼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두 번째 당부하기를 두려워 말라. 저는 어렸을 때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는 거를 제 바로 앞에서 목격한 적이 있어요. 그 쥐가 잡으려고 해도 우리가 못 잡아요. 팔팔할 때도 몽둥이를 들고 가도 훨씬 빨리 도망가고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팔팔하던 고양이가 이 쥐가 고양이를 딱 부딪히니까 꼼짝을 못해요. 뛰어가지는 못하고 슬금슬금 기어가요.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신경이 마비가 돼버려요. 신경이 풀려요. 여러분들 우리 잠잘 때 꿈속에서 어디 막 도망다니는 꿈을 꾸고 그러는데 발이 움직여지질 않죠. 뭐 싸우는데 발이 나가질 않아요. 그게 뭐냐면 그 순간이 우리 근육이 마비가 되는 순간이에요. 우리 잠잘 때 보면 눈동자가 반짝반짝 막 돌아가고 그러는 그게 있어요. 램이라고 그래가지고 Rapid Eye Movement 그래가지고 한참 그럴 꿈도 그럴 때 꾸어진다고 그러는데 그 램 눈동자가 막 움직이고 그럴 때 근육이 마비가 된다, 풀린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꿈속에서 뭐 주먹질을 하려고 움직이질 않아요. 발이 올라가질 않고. 이 쥐가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고양이 앞에서 꼼짝을 못하게 돼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사물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내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못 가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길인데도 그런 길로 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무엇이 두려우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감당할 자가 없을진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느냐? 바로 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여건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앞이 캄캄하다 하더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순간 내 근육이 마비가 돼요. 올바로 움직이던 내 몸이 제대로 움직이질 않고 올바로 바라보던 앞길이 침침하게 가려서 앞길을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여기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금문교 다리를 공사할 때 한 몇십 명이 떨어져 죽었어요. 주로 중국인들인데 그 밑에 그 파도가 굉장히 세고 바람이 굉장히 강풍이 부는 지역인데 그걸 그냥 일을 하다가 그 밑에를 내려다보는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서 근육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떨어져 죽어요. 그래서 그 밑에다 안전망을 하자. 안전망을 하면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안전망을 했더니 한 명도 떨어지질 않아요. 죽는 게 아니라 안전망을 하니까 오히려 더 방심해서 일하다가도 발 헛디져가지고 그 안전망으로 떨어질 만한데 한 명도 떨어지는 사람이 없어요. 안전망이 없을 때는 바짝 긴장하고 정신 차리고 막 더 사고가 안 일어날 것 같은데 마음속에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근육이 마비돼요. 판단이 마비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할 때 두려움은 저절로 물러가요. 악한 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고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가 남북 대치해가지고 뭐 서울 불바다 뭐 핵전쟁 뭐 그러면서 많이 두려워하는데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는 평안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거는 악한 영들이 주는 거예요. 악한 영들. 그 공갈 협박에 두려워 막 하면은 악한 영들이 박수치고 그러면 그렇지 내 계략에 넘어갔지? 그러면서 싹 미소 짓는 거예요. 거기 사로잡히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 충만, 믿음 충만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두려움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21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과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두려워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후 생활도 이런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되면 노후 그 삶이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해요.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면은 마음은 육신을 지배하죠.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고 평안하면 그게 육신을 지배해서 육신이 편안해요. 똑같은 질병에 걸렸어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사람은 그 똑같은 고통이라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담대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임마누엘이신 예수님,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데 왜 패배자로서의 삶을 사느냐? 패배자로서의 삶, 포로 생활의 삶, 낙심천만한 삶, 이런 삶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최후로 당부하신 말씀 중에 하나예요.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패배자로서의 삶을 살지 말고, 죄인의식에 빠져 살지 말고, 절망의식에 빠져 살지 말고, 승리감에 도취돼서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이기지 않았느냐? 예수님과 나, 우리가 침례식이 있습니다만 침례 받는 주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예수님과 나와 연합이에요. 죄된 나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나약한 나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할 때는 치료함 받은 나로, 마음속에 평안으로 가득한 나로서 나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 보면은 내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미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평화를 앞으로 주게 될 거다가 아니라 현재 완료형.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평화를 주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우리 안에 나음을 주셨도다. 그런데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마음의 평안을 달라고 그러고 아픈데 좀 치료해 달라고 달라고만 그래요. 이미 하나님께 주신 거,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거를 이미 주셨지, 이미 평안을 주셨지, 이미 고쳐주셨지, 그걸 깨닫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환희와 기쁨, 감사를 느끼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를 누리지를 못해요. 그 평안이 필요할 때, 나음이 필요할 때 우리 안에 이미 주신 선물을 활용해가지고 그 선물이 나에게 주는 그 기쁨과 환희, 감사를 느끼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우리가 누리지 않으면 그 선물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죽음도 이기셨고 사탄 마귀의 유혹에서 첫 사역할 때 광야 40일 금식기도 후에 세 번째 그 질문을 가지고 공격해 올 때도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이기신 거예요. 사망의 죽음 권세와의 싸움에서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는 그 승리하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연합체가 됐기 때문에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 눈 퍼뜩 뜨시는 분 안 계세요? 예. 결론의 말씀은 예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이자 저희 마지막 설교예요. 평안을 누리며 살아라.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라. 승리를 확신하면서 살아라. 최후의 승리는 나의 것이다.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내용을 항상 머리에 둬가지고 사실 우리가 불행하고 슬프고 실패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반대 길로 갈 수가 있고 성경 말씀도 그렇게 우리에게 명하시는데 그 길을 따르지 않고 내가 스스로 불행과 눈물의 길을 스스로 택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길에서 벗어나면 되는데 벗어나지 못하고 그 길을 계속 가면서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냐, 나는 이렇게 만사가 다 불통하냐, 길을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당자가 돌아온 것처럼 방향 전환해서 앞으로 전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시고 그런 축복들을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끼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살면서 두려움 없이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